자, 오늘 말씀은 신비됨의 밑거름,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어도 될까라는 제목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전도받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믿기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처녀에서 동령녀 몸에서 탄생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가장 믿기 어려운 게 뭘까요?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부활 이야기는 참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기 전에 이 사실을 믿기 전에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떻게 금방 믿어지셨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아직도 이걸 믿기 쉽지 않은데, 아마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 이게 참 믿기 쉽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죠.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다시 깨어났다, 이런 이야기는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온 나라에 이런 이야기는 다 있습니다. 근데 죽었다가 매장이 되고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이전의 몸하고 다른 몸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이걸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의심했습니다. 그들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마만 의심을 한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독 도마 하면 의심 많은 제자,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안 믿는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의심하던 제자들이 결국은 믿게 되었습니다. 즉,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도마도 의심을 하던 사람이 결국은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된다면 직접 확인해 보라. 직접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얼마 후에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 하필이면 거기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도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도 믿고 있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건 나는 믿고 있었어. 나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 너무 그리워.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반대로 했습니다. 뭐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에이, 무슨 소리. 나 안 믿어. 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다른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나는 못 믿어,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 친구 참 의심이 너무 많아. 우리가 직접 봤다고 하는데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이 친구 참 의심이 많아. 이 친구 좀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실은
안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들도 의심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는데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럴 수 있지. 우리도 의심을 했었는데 하면서 도마의 마음을 아마도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너무 놀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제가 읽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자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할 때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이게 좋은 자세입니다. 의심이 될 때는요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이 일어날 때 확인이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가 될까요? 아니요. 그래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의심이 점점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됩니다. 반대. 의심이 불신으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인입니다. 죄인은 믿음하고 친할까요? 불신하고 친할까요? 불신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냥 가만 놔두면요, 시간이 그냥 가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불신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어떤 사실이 의심이 되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사탄은 의심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 뒤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전문가입니다. 자,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의심을 불신으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심이 들 때는요 직접적으로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 자세가 좋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폴 에크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거짓말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거짓말을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참 많이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거짓말 속에는 하얀 거짓말도 있고요, 좀 시커먼 거짓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하루에 거짓말을 생각보다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아내가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여서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남편이 한 숟가락 먹습니다. 아내가 물어봅니다. 맛이 어때? 남편이 이 된장국이 왜 이래 이거? 당신 한번 먹어봐. 이런 남편은 간이 2개 달린 남편입니다.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직장에 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직장 상사가 청국장 어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네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청국장 별로 안 좋아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상사가 좋은 아이디어 한번 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하 직원이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면 상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좋은 아이디어. 그래 좀 더 생각해 보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별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살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거짓말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요걸 보통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얀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시커먼 거짓말도 합니다. 여러분, 오전에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오후에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오후에. 왜냐하면 에너지가 떨어져서 유혹에 저항하는 힘이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오전보다 훨씬 거짓말을 많이 한답니다. 이 도예토예프스키, 유명한 러시아 작가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삶에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지금까지 사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죠. 자,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 세상에 거짓말이 난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좋은 우리에게 격려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시커먼 거짓말도 꽤 많습니다. 이 속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될 때 뒤에서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심하도록, 그래서 불신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심이 들 때는요, 무조건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들,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비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플러스, 그리고 500여 형제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몇 사람만 만났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해도 사실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00명 이상이라고 하면 이 수는 상당히 큰 수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된 제자들이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바보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멀쩡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는 그들의 삶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데 인생을 썼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생성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이 성장의 배경이 뭐가 있느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습니까? 주일입니다. 그전에는 안식일날, 보통 금요일이죠. 자, 그런데 주일날 모였습니다. 주일날 그들이 모였다는 것은 뭐냐?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증거물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을까 하고 조사를 해보다가 와, 진짜 부활하셨네 라고 믿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 의심이 생긴다면 찾아보십시오. 자, 찾아보시고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찾아보실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도마는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받아갈 때, 나는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 나는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고 나서 도마는 제자들과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가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서 등을 돌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즉 견해 차이로 갑자기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하셨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의견 대립이 딱 일어나면 그러면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지금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야, 너희들 좀 이상하다.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하고 그들과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도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도마에게는 증거가 필요하지, 도마는 불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찾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가셨는데 그때 도마가 거기 있었습니다. 26절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셔서 인사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은 도마를 주목하셨습니다. 도마를 주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 손을 가지고 확인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때 도마가 뭔 생각할까요? 어떻게 내 마음 아셨지? 마치 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살면서 이런 경험 오셨습니까? 주님 내 마음 어떻게 아셨지? 나 이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런 경우 다 있으시죠? 자, 주님은 도마를 콕 집어서 도마야 손 가지고 한번 너 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마를 의심의 상태에서 믿음으로 바꾸는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도마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그 주님께서 그 말을 하시자마자 바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주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만들어지느냐? 안 됩니다. 사람은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도우셔서 의심이 이제는 믿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믿음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이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이 부활을 좀 어떻게 좀 설명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깔끔하게 이해를 할까라는 제가 생각하다가 이 길따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이제 학교 교회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너희들 친구들하고 바깥에서 뭐 열심히 놀다가 얼굴에 뭐 흙도 묻히고 옷에 뭐 흙도 묻고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곧바로 잠든 적이 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네,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얼굴도 깨끗하고 옷도 새 입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어지고 그렇게 해서 깨어난 경험이 다 있지 하니까 아이들이 네,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 할까요? 죽음은 이 땅에서 지쳐서 쓰러져서 잠자는 것과 같단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몸으로 갈아입혀 주셔서 눈을 떠보니 새 몸으로 되어서 깨난다. 이게 바로 부활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할까요? 중요하니 다시 하겠습니다. 지쳐서 쓰러져서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성경은 믿는 자의 죽음을 잔다라고 하셨단다. 그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몸을 닦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새 몸이 된 상태에서 눈을 뜬단다.
거기는 어딜까요? 천국이죠, 천국. 자, 저는 이 비유가 정말 좋습니다. 이건 아이뿐만 아니고 어른들도요, 정말 이 비유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바로 부활이죠. 죽었는데 산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게 생명이 있어서 이게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서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믿어서 부활 생명이 들어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활은요,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많으신 긍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소망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뭘까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 소망은, 핵심은 부활. 우리가 천국 이런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부활이라는 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게 엄청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